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1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꽃이 가장 만발한 6월 둘째 주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킨 이래 1883년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소파 방정환과 같은 몇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922년에 색동회가 조직이 되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날을 5월 1일로 제정을 해서 어린이날로 이렇게 기념하도록 하다가 1946년에 5월 5일로 어린이날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여기에 맞추어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은 다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어린이 주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 전체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이 어린이날에 오늘 특별히 성자지심 시리즈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져주심을 기대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랍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 특별히 안수해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능력에 또 강단에 목회자에게 가까이 해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세라든지 특별한 때에 자녀들이 기도받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랍비 중에 랍비요, 선생 중에 선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그저 손으로 닿기만 해도 병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많습니까?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저 그냥 만져주시기만 해도 그 예수님의 손에 닿기만 해도 아이들에겐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NIV 성경은 이 본문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것을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손을 만져주는 것도 좋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손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에게 머리에 안수해서 축복해 주신다면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기 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닿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에 대한 부모들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대상이 어린이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른들 대상이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 애들은 떠들고 또 시끄럽고 또 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까이 오고 하게 되면 전체 분위기 흐트러지니까 이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아예 못 오도록 부모들을 꾸짖은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제자들이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나 헬라나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격리의 대상, 가까이 오면 안 되는 대상, 심지어는 스파르타에서는 자녀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부모들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드러내지 않던 사회 속에서 제자들은 당연히 시대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반응하십니까? 오늘 14절 말씀 앞에 부분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노하셨어요. 굉장히 언짢게 여기셨다. 매우 불쾌하게 하셨다. 오늘 원문의 뜻대로 하면 굉장히 불쾌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제자들이 함부로 판단을 해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으니 이 예수님의 마음도 생각도 모르는 이 제자들이 이 제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마음은 이런데 알아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쾌하신 거예요. 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노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용납해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금지하지 말라, 이중으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 아이들 좋아하신다,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왜 막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런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을 용납한 것도 당시 사회 입장에서는 혁명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것입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근데 이 자체도 지금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같은 자들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들에게 열려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들에게 열려 있습니까? 복음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 같은 애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했느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들이 왜 중요한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주인으로 지금 앞에 와 계십니다. 어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조건이 많아요. 내가 갈 수 있을까? 과연 저분의 말이 맞는 것일까? 저분한테 내 인생을 맡겼을 때 내 집안 괜찮아질 것인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어서 정말 괜찮을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 잘못 믿어서 집안 망한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 예수님 믿고 하는 거 이단하고 혹시 다른 것은 아닐까? 우리 개살이 너무 많아요. 혹시 이거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집안 다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집안의 그 종교하고 다른데 이 집안이 종교가 갈려도 괜찮은가?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못 나와요. 생각하다가 못 나와요. 따지다가 못 나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야, 와서 인사해.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서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겨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그냥 와요.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뭐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냥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널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야. 너 복이다. 그러면 부모는 안 나가요. 근데 애들은 가요. 그럼 애들은 그냥 와요. 와서 그냥 안겨요. 그냥 와요, 그냥. 아이들은 부모가 이끄는 대로 그냥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냥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비록 세상 속에서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가 아이들을 경멸하고 멸시하지만, 그러나 그 순수함, 순진함, 겸손함, 이런 것으로 아이들은 그냥 옵니다. 저는 오병이어 생각할 때마다 왜 어린아이가 도시락 갖고 온 걸 예수님이 쓰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이면 여러분 도시락 여세요. 그러면 그냥 구석구석에서 도시락 다 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갖고 왔겠어요? 먹을 거?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다 챙겼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자 우리 먹을 것 좀 갖고 와보세요. 그러니까 다들 안 내놔요. 우리 애가 먹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예수님 드릴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오늘 저녁까지 버텨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여기 다 와 있는데 안 내놔요. 아이만 내놨어요.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도시락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만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갖고 온 거예요. 얘는 어리석은 거죠. 그나마 먹을 거 뺏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열리느냐?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수천 명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 순수함과 겸손함과 순진함과 그저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냥 반응하는 이 즉각적인 반응하는 이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이 마음이야말로,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냥 영접할 수 있는 지름길의 마음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성세대를 향해서 아주 심각한 지적을,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 믿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왜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처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아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주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에 대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안고 축복하셨어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만져주시기만 원하면, 물론 안수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저 만져주시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에게 임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기대보다도 훨씬 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줘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크게, 우리의 자녀들의 간구보다도 더 크게, 우리의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 주님은 안으신다. 복을 주신다. 그리고 직접 안으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예수님이 안으면 그대로 안겨요. 축복을 받아요. 여기서 축복하셨다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축복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걸 의미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아이 한 아이를 예수님이 안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이들의 숫자만큼 흘러갔어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 하나하나를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아이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셨다, 안수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온 우리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부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집안 전체에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도,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도 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끌려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 있어요. 부모의 신앙을 고백하고 부모의 신앙 때문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 집안도 언약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부모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자기 입술로 고백 못해도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계속 오다 보면 아멘! 하게 되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앉아서 말씀 듣다 보면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 있게 된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다는 사람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야말로 어린아이의 심령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린이 심령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임을 다시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동일한 본문 병행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들라. 계산하지 말고, 자기 경험 따지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에 노래자가 있었죠. 나이가 70이 돼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백발이 됐는데도 부모 앞에서는 색동옷을 입고 그리고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이 드셨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재롱을 떨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애헴합니다. 어린이를 벗어나요. 난 어린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에 대해서 알고, 조금만 교회에서 직분받고, 조금만 교회에서 인정받고, 조금만 하나님 말씀 알면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들끼리는 어른이 될 수 있지만, 집안에서는 부모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큰 개미나 작은 개미나 그 개미가 그 개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내가 컸고 조금 안다고 어른인 채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꼴 사나우시겠어요. 어린이처럼 순수해서 하나님 앞에 안겨야 되는데 안 안겨. 이제 컸다고 안 안겨요. 어린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체면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기도 못해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달려오는 영혼들을 기뻐하시는데 이제 자기 어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교만과 문제가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것을 잊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교만과 모든 변질이 다 시작됩니다.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개미가 그 개미고,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알지 못하면서,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잡아주시네. 가사가 이렇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그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2절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나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3절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어린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못 죽어요. 내 사회적 신분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못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으리.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다시 살리라. 이게 어린아이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어린이로 살고 있습니까? 철든 어린이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 아는 목사님은 늘 기도할 때 이 어린 종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80이 넘으셨는데도 이 어린 종이.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할까 봐요. 이 어린 종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린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라고요. 이 심장을 어린이날에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 내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 이 말이에요. 존 파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말 바른지 영적으로 적합한지 보는 척도로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어린이와 함께 하도록 해서 지켜본 후에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기 때문이다. 존 파이퍼는 교만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리트머스 용지 같은 것이 어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축복하고 어린이를 기뻐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어린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들을 무시한다, 교회 일꾼의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은 교회 일꾼 세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3년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길에서 서로 다툽니다.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잘났다. 그래도 내가 1번이다 내가. 너는 2번. 내가 크다. 교만해진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조금 능력 배우고 예수님이 조금 귀신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나눠주시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누가 크냐? 그때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라. 이 말은 어린이가 되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심부름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 그리고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처럼 힘없고 어린이처럼 연약한 자를 진심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린이를 영접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영접 대상이 아니에요. 소비, 돈이 아까운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린이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쏟아 부어봐야 물질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종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기준이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고 연약하고 종과 같은 그러한 어린 아이들을 같은 세상에서 갚을 길이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무시하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린이들을 영접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 자체를 말씀으로 받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시대도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렇게 많던 어린 아이들 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초점이 어린 아이들에게 맞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아이들을 안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는데,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왜냐? 아버지 이전에 어린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로 있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아버지의 아버지다. 어른의 아버지다. 현재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계의 역사는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어린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어린이를 거쳐서 청년을 지나 장년을 지나 노인으로 갑니다. 어린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일부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청년들을 무시한다. 우리 인생의 일부가 되는 이 청년들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한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심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남겨두신 어린 자녀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리트머스 용지처럼 나의 신앙을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시험 용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어린이로 평생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린이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뼛속 깊이 교만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남은 삶 어린이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 앞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살다 보니 마귀에게 항상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복 주시고 어린이의 심장을 회복하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